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3세를 일기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이 땅에서 33세를 일기로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이 땅 내려보내실 때 33세까지 왜 그렇게 33이란 이 숫자를 하나님께서 대충 생각하셨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이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상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 구약 성경 39권은 약 15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약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습니다. 합해서 1600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1600년 동안 약 33명에서 35명 정도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태어난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그들은 이 땅에서 서로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이사야 34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66권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으셨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근본이란 말은 신약 성경은 헬라가 원문입니다. 헬라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라는 이 말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가 아르케입니다. 창세기 1장 1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를 헬라로 말씀드리면 태초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전 성경은 끝이 나버립니다. 결론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을 소개하는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냐면 BC 1450년에서 1405년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는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히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인데, 후세의 히브리서 11장 26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1500년에 벌써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는 모세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이 창세기 이야기 속에 출애굽기 이야기 속에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쥐어짜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66권 짜면, 66권의 성경을 짜면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66권을 짜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66권을 쥐어짜면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주셨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잠깐 소개합니다. 33세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예수님의 전생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계실 때에 모든 결론은 33세 때 다 이루어집니다. 33세 때에 예수님 33년째 이 땅을 마지막 떠나시기 33년, 이때 세 가지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33세 때에 33년 되었을 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3년, 33세가 되었을 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3세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이 지났을 때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33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33세, 33년 이때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모든 결론이 33년, 이 33에서 다 끝납니다. 그런데 33이라는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벌써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담 하와,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에게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을 먹였을 때에 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있습니다. 사단 마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여기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단수 한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님 오시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바로 십자가를 말씀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고 시간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십니다. 그렇다면 33 이 숫자가 어떤 의미냐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33이라고 말합니까? 할 때에 정확한 것은, 분명한 것은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성경에 기록된 이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까지 유대 민족은 1년에 최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최대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째 30세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유월절이 세 번 왔을 때에 유월절 세 번째 맞이한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1년마다 찾아오는 이 유월절을 세 번 지나갈 때 이것은 곧 33세라는 것입니다. 33년에 예수님 죽으셨습니다. 이제 33에 대한 숫자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 본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부터 창세기 2장 2절까지 7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을 하시는데,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2절까지 집에 가셔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하나님이라는 칭호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3번 나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이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마지막 운명하실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창세기 천지 창조 33번 하나님 나오고 난 후에 바로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지으신 걸 다 이루시고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세 때에 십자가를 지시고,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33이라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단어 하나도 허투루 말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신 하나님, 그 사건 속에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33이라는 그 숫자 속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묻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33이 있습니다. 국적은 다르고 인종은 다르고 언어는 다 달라도 척추가, 사람 등뼈가, 마디가 33마디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노을 모델이 아브라함인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름이 33번 나왔을 때에 창세기 14장 19절에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타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 이름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33번 나왔을 때 멜기세덱 제사장으로부터 떡과 포도주의 축복을 받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만찬석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포도주를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받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떡은 예수님 몸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우리의 성찬을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포도주는 예수 피를 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는데 아브라함 이름이 33번 나왔을 때에 떡과 포도주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도 눈뜬 장님처럼 내용을 잘 몰랐던 내용들이 성경에는 깊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진리인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인데 이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부도 없고 시작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은 자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가리켜 호칭이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0년에서 681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기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바로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평강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 평강의 왕되는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 축복을 아브라함 이름이 33번 나와서 축복하는 뭘 말합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33세가 되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이 떡과 포도주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언된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다 준비된 오랫동안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신 하나님. 성경은 또 내려오면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성경에 33번 나오고 바로 창세기 26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삭의 아들, 이삭의 자손이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창세기 26장 2절에는 이 복이란 말이 히브리어 구약성경 원문에는 바라크입니다.
무릎 꿇다, 하나님께 예비하다, 절하다. 이 의미가 이 복이라는 의미인데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 이름이 33번 나오고 하나님께서 너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너 자손이 이 땅에서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너 자손은 천한 만민이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이삭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33번 이삭 이름이 나오고 바로 이 하늘의 복을 주시면서 너는 천한 만민이 너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33세 되시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데 그 웃음이 어떤 것입니까? 복의 축복은 바라크의 축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다, 예배하다, 절하다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예수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바라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바라크한다는 것은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 복이 바로 바라크인데 누가 앞에 무릎 꿇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것이 전부 33이라는 숫자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야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33, 이삭 33 그리고 야곱이 이름이 33번 나오고 난 후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늘이 열려버립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바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돼버립니다. 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거대한 벽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걸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면 찢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이름이 33번 나온 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전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애굽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갈 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나와서 만나를 하나님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게 되게 하시고 불뱀들이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불뱀을 높이 달아 그것을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 했습니다. 이 내용이 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근거를 얘기하겠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은 검 따는 뜻인데 이 애굽은 하는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었던 자리입니다. 노예였습니다. 바로 우리 모습인데 여기 애굽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냐면 통제를 하고 있냐면 바로왕이라고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 머리에 쓰고 있는 이 관이 있는데 이 관 앞에 뭐가 달려있냐면 뱀머리가 형상이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추종자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는 백성들이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는 세상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죄의 종살이 했습니다. 누구에게?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양이 죽고 여기서 해방이 되는데 유월절 양이 바로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장 먼저 유월절 양이 희생하고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내게 내려 멸하지 않는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유월절 양이 누구냐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됩니다. 똑같은 영적 사건입니다. 여기서 홍해바다에 왔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바다를 하나님 갈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을 보게 되면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물속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사건이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가 나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에서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홍해를 그들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세례받은 모습을 말씀합니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나왔더니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내린 이 사건을 가리켜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만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내려주신 이 만나가 예수님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이 반석 사건을 가리켜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이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올랐는데, 이 반석 사건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믿습니까? 이 반석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장 예수 그리스도, 홍해 바다를 세례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라 있습니다. 뱀한테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 뱀에 누구라 했습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물어 죽입니다. 전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불뱀이 나와서 하는 백성들을 물어서 죽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장대에 나무에 뱀을 달아 그것을 바라보게 하라.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했는데, 이 불뱀이 어떤 뱀이냐면 이사야 30장 6절에 보면 날아다니는 불뱀입니다. 뱀이 하늘을 나릅니다. 이 공중에 나르는 뱀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공중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공중을 올라가셔서 거기서 죽으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모세가 불뱀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사건인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믿는 자는 다 살아나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뱀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가 다뤄놓은 그 나무에는 뱀이 달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바라보면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뱀을,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면 너희들이 볼 때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줄 알았냐? 내가 망한 줄 아느냐? 거기 누가 달려있냐? 네가 이거 보느냐는 겁니다. 거기 뱀 달렸다는 겁니다. 내가 마귀를 내가 심판했다. 내가 사단 마귀를 거기 달아놨어. 예수님 내려오셔서 사흘 만에 부활해버리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예요. 십자가 지신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짓게 만든 마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는 구원의 십자가, 사단 마귀에는 심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우리 주님.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 십자가는 내게 소망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게 기적을 가져오는 십자가요. 그 십자가는 천국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게 생명을 주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 오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생활이 아무리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고 아무리 많은 실패를 하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 인생을 사다 보면 가난해질 수 있어요. 어려움 닥칩니다. 비가 내리면 다 똑같이 비 맞습니다. 밤이 오면 다 밤을 맞아떨입니다. 병이 오는 것 저주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 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 내 비록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살지만 내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마치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이 받들려 낙원으로 가듯이 우린 분명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시고, 그러므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자랑하세요. 십자가만 자랑하십시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마지막 말씀에 우리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는 범사의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